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혹시 이 광고 카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참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주 어필하는, 하다못해 이 가전제품 하나 선택하는데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데,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이 상황이나 이 소식 그리고 정보를 들으면서 늘 크고 작은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선택할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고민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연스럽게 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숨 쉬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여기에서 농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고백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순종하면서 서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는 거기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저 길을 가야 옳은가? 여러분,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서 길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그 가운데서 서서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여인의 소중한 이 선택과 결단,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여인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했어요. 앞서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여인의 소중한 결단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종종 말합니다. 나타날 현자예요. 열매 실자 아니겠습니까? 현실. 그건 보통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할 때 현실을 말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눈에 나타난 현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현실도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선택과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결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는 이 진군의 역사가 있는 과정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 여인이 지금 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소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들인 것이죠. 그 여리고 성 안에 이 라합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러한 이 가운데 점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오고 있어요? 여리고 성으로 향해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또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지금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거기에서 왕이 소위 말하는 체포조를 지금 급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로요? 라합의 집으로요. 그 라합의 집에 지금 사람이 오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포조가 와서 이 라합에게 지금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합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거기에서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여리고의 왕 그 안에 있는 내가 이 사람들을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떠한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떠난 지 얼마가 되었으니 바로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디로 향해 갔는지 모르지만 한번 급히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습니까? 첩보전은 급히 달려가는, 요단 나루터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자 성문은 닫히고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둔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것이죠. 오늘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이 대화 가운데 먼저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소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중요한 이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걸 내가 안다. 이 땅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아져 있다. 지금 패닉 상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하는 가운데서 지금 거기서 듣고자 하는 이 적진의 이 상황들, 지금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을 진멸시킨 이 일들, 단순한 오늘 여기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정보를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 특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좀 생각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40년 전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낼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과는 아주 또 상반된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보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담이 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누구의 이야기예요?
10명의 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보다 그 다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적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고백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라합이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로는 이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라합이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이 우상 신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궤적 가운데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아주 멋있는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불평과 원망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원망 모드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역사의 그 사건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게 하는 거고, 길갈에 거기에서 이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그 돌들을 쌓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 그 상천하지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 땅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라합은 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그가 들은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 나라 자손들에게서는 듣기 어려웠던 소중한 믿음의 고백들인 것이죠. 오늘 12절에서 14절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에 따른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지금 어떤 소식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라합은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어요. 지금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라합 자신도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이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신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라합은 나름대로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할 때,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모든 것, 다가오는 그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하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을 걸고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까? 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들었기도 했고요.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너무 이거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닌가 거부감도 생기고 비판도 생겼던 어떤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틈엔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적, 이적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게 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결국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가운데 모두 멸망하는 이 가운데서 한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여러분 결국에 어떠한 이 여인이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라합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그럴 자격이 없는 라합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라합은 여호와를 영접했고 새 백성, 새 가족,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백성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참 놀라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제가 오늘 메시지에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제가 좀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가 찼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게 지혜로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라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오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전히 자기 고집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어느 나라 가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가정이나 또 하나님은 지금 믿고 있어도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아니면 지금도 믿고 계시지만은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이 소중함, 이 복음 앞에서 진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흘려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요, 우리가 어떤 이 백화점에서의 세일하는 이 소식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세일한다면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주식시장에 코스피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에는 너무나도 이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그 앞에선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못한 복음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마치 길가에 흩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내동댕이 쳐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가능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체코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생명에 관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메시지를 정말 농축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온 이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진중하게, 여러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얼만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간지대 없습니다. 자꾸 중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가랑이 찢어집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조롱도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합과 같이 그 복음을 듣고 진중하게 듣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던 삶에서 예수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 이것이 아니었군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보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작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삶이라고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에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저런 사람 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소문으로 듣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옥남으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그를 발견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며. 삭개오는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달라진 그의 인생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이전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내가 주인 돼서 때로는 착취도 하고 거리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망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서 그 달라진 삶이 어떤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단절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새롭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와 내 집은, 초신자만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을 누구도 한다고요? 여호수아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결단,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흘려버릴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비난했던 저희들 그 마음도 있었나이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사오니 주여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